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잔치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닫힌 마음 열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는 매주 수요일마다 5번의 시리즈로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일상, 뉴 노멀 라이프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근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진된 자가 8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4만 7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 LA 카운티만 봐도 20일, 21일, 22일, 3일 동안 매일 1000명이 넘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월 들어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날이 20일, 22일, 3일이죠. 우리 주변에도 제가 아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연락을 해보니까 물론 뉴욕에 있는 교회지만 신도 중에,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몇 명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는 겁니다. 숨고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행동이죠. 근데 문제는 문을 닫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동산 숲풀 속에 숨습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느냐? 아니죠. 숨어서 더 걱정하고 있고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이 두려움 가운데 숨은 아담의 현존, 실존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의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그리고 그 위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려면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 속에 숨어서 문을 닫고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타작을 하면서 거기서 안심하면서 평안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엄습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일들을 닥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숨고 문을 닫는 것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부활한 주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쓰는 달력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은 요일로 이야기하면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다름질 쳐서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그들이 확인합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시체가 없다고, 시신이 없다고,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우리 다 모이자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공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도 다 쉬고 소위 말하면 유대인이나 로마 병사들도 다 쉽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달려들려면 안식일이 끝난 첫날부터 우리를 잡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쉽게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였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 즉 문을 닫는 일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감고 두려워서 그 방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문은 닫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뭘 닫은 거냐면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닫은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오늘 부활한 주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문을 잠겼는데 그들은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조차도 닫았는데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닫은 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닫힌 문을 여시는 분, 그게 주님이시고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문은 우리가 닫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닫힌 마음을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마음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닫힌 문을 여시고 닫힌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더 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나서 첫 마디를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으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야, 이 제자들,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너희들 나랑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렇게 날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행했던 시간이 얼만데 너희들 어떻게 의리도 못 지키냐? 그러면서 그들을 타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냐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 말 속에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평안을 그들에게 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따지고 꾸짖고 뭔가 그들의 잘못된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런 형편이고 상황이고 그런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샬롬, 평안을 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복음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고 손가락질하고 꾸짖는다고 해서 그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최고와 최선이 뭔지를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샬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다른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다른 주변의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면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크냐면 말씀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말씀의 능력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다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뭘로 바뀝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부활한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닫혔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닫혔던 말씀에 대한 닫혔던 마음들이 말씀에 대해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닫혔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향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뭘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닫고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여전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4월 15일까지는 5월 15일까지는 stay at home 문 닫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문을 닫습니다. 만날 사람 안 만나고, 그리고 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문을 닫고 있지만 문 닫고 나서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없냐? 문 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하냐? 기쁨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사이 신문이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뭐 15%에서 20%, 많게는 30%가 늘어났다고요. 문은 닫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문은 닫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닫고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우니까 집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이 난무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은 닫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그래서 어젠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건물주와 그리고 세입자들 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툼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신고된 것이 그 전보다 약 3배에서 4배가 많아진다고 해요. 사람들이 문은 닫았는데 두려움 가운데 문은 닫는데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마음도 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의 마음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한 주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부활한 주님의 그 말씀,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이제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 내 다친 마음, 내 다친 영혼, 내가 다친 어떤 믿음 그 가운데 부활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향해서 열려지고 우리의 다쳤던 믿음이 열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다쳤던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쳤던 용서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진 그래서 정말 부활한 주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바뀐 세상 가운데 마음 닫고 세상과 닫고 다른 사람과 닫고 단절되고 그렇게 두려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바뀐 상황 속에서 바뀐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 평강으로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두 번째 닫힌 마음 열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세 번째 시간 다시 본질로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수요일 저녁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